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이 메시지의 흐름상 은혜라는 주제도 끝에 잠시 나누긴 했지만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본문만을 딱 보자면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매우 어둡고 무겁게 끝이 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인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이 어둡고 무거운 말로, 즉 모든 사람을 희망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말로 지난주 본문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을 보면 1장 18절부터 이 3장 20절까지를 할애하여 모두를 이 죄인이라는 코너로 몰아붙인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절망에 이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나눈 바와 같이 이 정도까지 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어지는 문장으로 따라서 너희들은 다 그 죄에 대한 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와 같은 말이 따라와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분위기를 갑자기 반전시킨 후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망했지만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게 만든 후에 그 사람이 자수하러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어떤 몰래카메라 같은 일이 오늘 20절과 21절 사이에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죄로 인한 완전한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완전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전반부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이 성경의 큰 틀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텍스트 자체만을 보면 이 문장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이 문장은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크리스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함으로 인한 것인데, 자,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구조와 당시 문헌들의 용례를 보았을 때 크리스투는 목적격이 아닌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2절 전반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나타난 것인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이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평가받는 NET 영어 성경에서도 위 구절은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 곧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말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모든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의 문제, 즉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이 해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 곧 교만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둘 모두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날이 있었는데요. 자, 이 날은 국가적인 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 희생제물인 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약속하신 언약궤의 뚜껑, 즉 속죄소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뿌렸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죄의 값을 대신 치른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속죄일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왜 갑자기 구약의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자, 오늘 바울이 25절에서 사용한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 속죄소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대속죄일의 완전한 성취로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네, 이 마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뿌려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 그 속죄소의 피뿌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닌 모든 사람이 속죄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속죄소 그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의 완성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 증거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 그 교만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속죄소와 그 속죄소에 뿌린 희생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살인죄로 사형을 당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로 무기수를 지내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박살내고 나한테 사기치고 내게 모욕을 주었던 놈이 나한테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마주치기 싫었던 원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들뜬 마음으로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그런 사람들을 본 순간 천국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돌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옳다는 생각,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취급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하나님이 제정신이라면 저런 사람은 당장 천국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 등 이와 같이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천국을 거부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은 죄의 값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저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라고 말하는 각자의 선악의 기준,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 교만의 뿌리 또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교만의 문제 또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앞에서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자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서로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3장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죄 문제만을 다루는 텍스트로 많이 인식되어 왔는데요. 사실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연구하다 보면 바울은 3장에서 개인의 죄 문제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를 평등하게 하셨다는 사실 또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구절들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어서 19절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은혜로 사는 자다. 유대인, 헬라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 말하는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모두가 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자, 바울은 죄로 인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즉 대속죄일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천국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그 십자가 앞에 평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 급하게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서 딱 절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후반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선포, 즉 우리의 실패,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지켜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하게 완성하셨다는 이 위대한 음성을 우리가 진정 받아들여서 이 위대한 음성에 응답하여서 진정한 자유, 해방,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나타난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우리 27절과 3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조금도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믿음 또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믿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나의 의지적인 행동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 이든 이담이 수아와 같은 어린이가 와가지고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면 믿음이 가십니까? 믿어야지라고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런데 마동석과 같은 아주 근육질의 친구가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믿음은 자신의 의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대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주어진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은 내 노력으로 생기거나 나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만한 그 복음의 소식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행위와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내용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 우리의 죄와 허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초대하셨다.
이 내용들이 정말 실감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앞에 설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물처럼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의 압도적인 소식으로, 믿을 만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나누었고 또 오늘 말씀 서도에도 잠시 나눈 것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음을 먼저 실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은 사실 로마서 안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우리 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곧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난 후에 다시 서두에 이야기했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다룬 21절,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구조로 로마서를 작성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이 엄청난 소식은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실감할 때, 내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들리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네온 사인이 있는 곳에서는 별빛이 보이지 않다가 정전으로 모든 빛이 꺼지면 그제서야 별빛이 보이는 것처럼 진리의 빛, 그 영광의 빛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보이는 것이란 이 사실을 로마서의 이 구조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 소식으로 들리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완전한 절망에 이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후반부를 잠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이와 같은 소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압도적인 것인가를 알 때 하나님 편에서 무엇으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로마서 3장 20절의 절망에 이른 자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로마서 3장 21절의 음성으로서 임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자, 역으로 말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달을 때 복음의 크기, 그 영광을 실감하게 되고 이와 같은 믿을 만한 소식이 내게 선물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라는 가사가 있는데, 자, 말하자면 이것이 정말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때 그곳에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원리가 조금 더 우리의 기억에 남기 위하여서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 속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공고한 복음에 나와 있는 혈류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썼지만 재산을 탕진하기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결국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여인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가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2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이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절망 가운데,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시라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믿음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자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여인의 병은 치유되었고, 그리고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아는 믿음인 것이죠.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는 죽음뿐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난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 즉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부터 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소식이 믿을 만한 소식임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이 영광스러운 소식에 압도당할 때 믿음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깨달음은 언제 임합니까? 네, 먼저는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도달했을 때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의 음성이 실제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루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토부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선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21절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나약함과 여러분들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시사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 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 또한 어디서 옵니까? 이 위대한 소식을 진정 마주할 때 믿을 만한 이 이야기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는다, 나 이만큼 기도한다,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한다, 나 이런 체험하고 경험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알죠? 내가 진짜 절망에 있다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를 때 아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은혜입니다. 왜요? 죄인의 특성상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절대 인정 안 해요. 이걸 인정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 앞에 우리가 정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고백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다윗의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나와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이루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작년인가요?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아시나요?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만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웅장한데 14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다 같이 스페인 투어를 가서 그 가우디 성당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우디 성당에 이제 뭐 차단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들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갔다가 실수로 툭 건드렸어요. 그래서 차단막이 만큼 조금 밀렸어요. 가우디 성당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가우디라는 그 건축가가 살아나서 에잇, 다 망했어, 무너뜨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과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144년 만에 완성된 가우디 성당보다 위대할까요? 모자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오늘 내 마음 조금 어딘가로 이상한데 바라봤다고 와장창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적어도 가우디 성당보단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살까요?
아니 뭐 어차피 안 무너지잖아 하면서 막 이러고 살까요? 아니죠. 그 가우디 성당의 웅장함을 알기 때문에 남이 삐뚤어 놓고 간 것도 야 이거 제자리 맞춰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겠죠. 이것이 은혜로 인한 또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간데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시고 내가 죄인임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게 하십니까? 우리 이 감사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을 만한 소식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실감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더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신앙 안 좋다 그렇게 서로 구분짓는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